세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샬롬.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기습적인 체포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히시는 순간 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황급하게 자기식 방식대로 이 칼을 빼들어서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았고요. 또 결국 이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잡혀가시는 길을 순순히 끌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작당한 이 무리가 예수님을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설교에서는 살피지 않았지만요,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네, 사실 예수님은 날마다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면 그곳에서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정작 날이 밝아 있을 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이들은요, 결국 이 야심한 밤을 틈타서, 어둠을 틈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분명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도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었는데요,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발각될까봐, 내가 붙잡힐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외칠 때 베드로 머릿속에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광풍이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덧입혀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칼을 든 자신을 말리셨어요. 무찔러야 할 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달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그분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기대했었는데 높은 자리는커녕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베드로가 그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저찌 베드로가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가요,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한가운데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슬쩍 껴서 불을 같이 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기 이 사람도 예수랑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내 정체를 잘 숨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들통났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황급하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당혹감과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가 나오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저 사람도 그 사람들과 한패야. 베드로가 이제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기습적으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저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그냥 대답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당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훅훅하고 정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음 구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의심을 받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 틀림없이 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야.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이야. 확실해요. 여러분, 이미 2번이나 부인을 한 후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가요? 베드로가요, 그 시간 2번 부인하고 나서요, 아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을 거예요.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도망가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어도 되나? 어쨌든 베드로는 남아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또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해도 됐나? 누군가 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그때는 잘 대답해야 될 텐데.
혼자 수십 번 생각하고 수십 번 다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신을 향해 너 예수님과 한패지? 라고는 질문 앞에서는요, 그 수많은 다짐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새벽을 깨우는 닭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은요, 그의 믿음의 현 주소, 그의 믿음의 현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이란, 우리의 이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확신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는요, 그 출발점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우리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3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때에도,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들에게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를 맞고 욕설을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들 무리에서 이 대장, 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똑바로 보셨다라고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노려보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를 두고서 그렇게 강렬한 눈빛을 쏘면서 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눈빛에는 이런 자기의 감정을 실어 보냈을 겁니다. 거봐라, 내가 3번 모른다고 말한다고 했지. 아유, 뭘 감옥에 날 따라가? 죽음까지 따라와? 아유, 그냥 말이나 말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신 이유는 이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했다는 거 기억해라.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나는 기도했었다. 넘어졌다고 생각해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줬던 것 기억하지. 너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발을 닦을 준비가 돼 있어. 너 너무 죄책감에 빠져있지 마.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잖아.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오늘 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정말 이 울부짖는 짐승처럼 눈물을 흘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의 눈물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자만했어.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제가 아직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이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고 또 주님의 용서에 응답하는 눈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회개의 눈물. 언젠가 한 번쯤은 이 교회 한번 방문해 볼 수 있기를 또 희망합니다. 베드로의 그 뜨거운 눈물 뒤로 불법적인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신문 과정도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예수님께 욕지거리를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 재판 빨리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공의회로 끌고 가고, 아무런 증거가 없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또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순교해야 할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일상의 자리에서 그런 고백은요, 자칫 베드로처럼 이 자기 확신에 찬 기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순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께 내 일상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평상시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가 아닌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곧 다가올 일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모든 죄책감을 또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약속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베드로는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너 예수님과 한패지요,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요, 이렇게 내몰았던 이 한여 한마디에도 벌벌 떨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불법 재판으로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도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한 당시에 이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 삶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시험의 바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을 일상에서 살아내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와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